어떠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색깔과 또 그 교회의 방향 혹은 어떠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은사가 9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능력, 애언, 영불변,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애언하는 거? 야, 네 마음속에 뭐가 들었구나. 너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 맞추면 정말 신통방통하게 좋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기적 행하는 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 대단한 능력들이죠. 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혹은 뭐 고민하고 또 혹은 좀 나는 좀 성도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갖고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야, 그 방언 그까짓 건 뭐야? 하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야, 너 귀신 너 상대해 봤어? 귀신 쫓아내는 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은사 받은 것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세, 강해.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좀 칠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으면서도 내 은사가 더 센데 내가 더 잘나고 똑똑했어.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어떠한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속설하고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는 이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종교를 믿다가 개종하게 되면 다른 종교로 가게 되면 과거에 믿던 그 신이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해코지한다고, 복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런 게 일반 종교가 가지는 어떠한 속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믿던 뭐 사주단지를 뭐 부신다든지 뭐 이런 그거 안 부셔도 되고 부셔도 되고 그런데 꼭 그러한 것들이 암암리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누구신가 하는 문제. 여러분 성령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벌주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너희들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애따 먹어라 뱀을 던져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떡을 어떻게 구웠냐면 오늘날처럼 프라이팬이 있어서 구운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넓적한 호떡 같은 그 돌멩이 몇 개를 구해다가 그 밑에 불을 떼잖아요. 그럼 돌멩이가 달궈지면 그 위에 뭘 구웠어요. 아니 지금 벌겋게 다른 그 돌멩이를 떡 달라고 하는 사람, 지금 배고파 죽겠어 엄마 빨리 떡 주세요. 그럼 다 익지도 않았는데 뻘건 돌멩이 갖다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똑같은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싸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그 힘을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부드럽고 권위적이지 않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진몽매해도 그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반대말은 기계적이다 그런 거야. 기계적. 로봇과 같은 사람, 로봇과 같은 존재가 성령님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방언을 한대. 어떤 사람은 10일 동안 금식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대. 그런데 나는 40일 동안 금식해봤지만 방언도 못 받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교만한데 너 여기까지 방언까지 해봐라. 얼마나 교만하겠냐. 너 앞으로 100일 금식해도 안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상황과 기질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방금 전에 헌금을 했는데 1,000원 헌금한 사람도 하고 10만 원 헌금한 사람도 계실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1,000원을 했다면 그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내일 당장에 가면 빵 한 개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이 1,000원을 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랩돈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도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요. 그 돈 없는 과부가 그 1,000원 헌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액수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성과 열심과 뜻을 다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돈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매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목사인 네가 겉으로만 말이야 늘마다 번지를 하고 늘마다 사람들 앞에 서는데, 그러나 예배당 맨 구석에 앉아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성도가 얼마나 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내 기도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김집사님 하는 것만큼 나도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나 떳떳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두 다리와 두 팔을 주셨는데 그것밖에 안 해? 그게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긴다고 말하는 거야?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3살 먹은 아이가 할머니께 받은 세뱃돈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 전부 다 드려요. 그러나 이게 100원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인격적인 성령님이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섬기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성령 충만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해력이 좋아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성령님이,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다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됐지,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항상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취하는 것이, 성령 취한다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한 단어에, 그 한 구절에 섞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하면 우리가 무엇에 컨트롤,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에, 술에. 내가 술이 잔뜩 취하면 내가 상대방을 하는데 어퍼컷을 때리려고 해도 이게 손이 막 빗나가. 이게 잘 관역이 안 맞춰져. 발도 헛발질해. 왜냐하면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충만이라는 단어를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컨트롤,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항상 지배, 뭐 다스림, 뭐 통치,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여기에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태를 충만,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만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래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X축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통치를 받는 횟수가 얼만큼 되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애화로 하는 게 있어요. 술 주정뱅이 남편이 늘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술 안 먹는 날이 없어. 그럼 늘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폭행하고 뭐 그냥 험한 짓을 다 해. 그런데 그 남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성령님이 들어오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날 개과천선할 줄 알았는데 29일은 똑같아. 그런데 딱 하루는 술 안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갑자기 100% 사람이 변하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딱 하루 술 안 먹고 들어오더니 그 다음 달에는 2번 안 먹고 들어오네. 그 다음 달에는 3번, 3일 안 먹고 들어오네. 그러면 그 횟수가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죠. 갈수록. 그래서 믿음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완벽한 거, 퍼펙트한 거 100%가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나?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한 성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흠이 있고 또 잘하는 점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곡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더 못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향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목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더 성령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스마는 뭐 어떠한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서 구성원들이 그 리더의 그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어떤 영향력, 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실은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따르게 하는 어떤 능력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것은 사회과학적으로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 뿐이고, 진짜 카리스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성경에 헬라어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 뭐가? 은사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카리스는 카라라고 하는 원형에서 나왔어. 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그 어떠한 서로 그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방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웠다니까요. 야, 너 귀신 쫓아내면 뭐해? 너 방언도 못하잖아. 야, 방언이 별거냐?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게 더 능력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싸우라고 준 것인가? 뭐 때문에 주어진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번역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은 그 세번역 성경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시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떠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든지 간에 자기의 무슨 영적 충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뭐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그래도 우리는 주눅이 든다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 초신자도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나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을 못합니다. 이거 쪽팔리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최소한으로 100명이 넘는데 이 천장에 달려있는 이 전등은요 100개가 안 됩니다. 큰 게 몇 개가 저와 여러분들 환히 다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글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100명이 넘는 숫자에 최소한 서너 개만 큰 등이 있으면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방언을 못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가 해도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같이 함께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옆 사람이 방언을 하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내가 성령이라는 것은 누구와 남을 비교해서 나는 이거 쪽팔리는데, 나는 이거 자격이 없나? 그런 열등감에 여러분들이 젖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뽐내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무엇을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누구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무슨 복음이나 가지고 있느냐, 이 칼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말이야. 이것이 척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다든지 열등하게 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사용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 거두어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삐뚤어지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병을 고쳐주고 뭐 복채받듯이 돈을 얼마나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건 다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들. 하나님께 은사를 공짜로 선물로 돈 1원 한 푼 드리지 않고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사가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9가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가 나왔지만, 신학자들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19가지에서 21가지 뭐 이 정도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기록된 은사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그 귀를 잘 기울여주는 경청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은사 그런 거 싫어해. 싫어하긴 난 더 좋아해.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19가지, 21가지 은사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성경적인 거라고 하면서. 저는요, 성경에 19가지가 나왔던 21가지가 나왔던 이것은, 이 은사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제한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이처럼 다양하다, 다양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라 싫어할지라도 저는 은사로 인정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입견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저도 날마다 방언하고 싶어서 기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소원하는 것뿐이에요. 예? 소원하는 거. 은사는요, 그만큼 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때도 그렇죠? 뭐 온유, 희락, 사랑, 충성, 뭐 인내 이렇게 나오는데, 은사는 우리 모두가 받지 않아도 돼요. 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지금 방언을 해도 우리가 함께 그 즐거움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또 우리 가운데 그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전혀 없어도 우리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괜찮아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초신자나 목사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죄송해요, 내가 이걸 써먹으려고 일주일 내내 외웠는데 영어 문장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뭐 사랑과 뭐 희락과 화평 쭉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The fruit of spirit is, 동사가 is야, is. 3인칭 단수를 의미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펜을 정 가운데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 달라, 모양이. 한 가지라도. 그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기서 보면 사랑처럼 보이고, 여기서 보면 인내처럼 보이고, 여기서 보면 좋은 것 양성처럼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친절처럼 보이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인격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성질이 급해서 못 참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 무슨 말인지 오래 참아야 돼. 성령의 사람들은 나는 뭐 뒤끝이 없어요. 그 말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만, 그런 거 하면 안 돼.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 돼.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 성숙해 가야 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믿습니까? 네.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려다가 한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어떤 그룹은, 뭐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능력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능력에. 막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막 방언도 샬라샬라 해야 되고, 막 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의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인격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이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에도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 천칭이라는 거 알아요? 천칭? 무게 달 때 양쪽에 있는 무게가 똑같아야 이게 형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은사주의는 나쁘지만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나타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이 바로 세우지 못한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보고 나도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겠다, 열정이 일어나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또 그렇다고 말씀을, 인격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열정적인 교인들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꾸 비판받는 이유는, 니네들이 성령이 충만한지는 몰라도,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 말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말이야, 나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갈래.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분이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언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의 삶이, 인격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야 돼. 균형을. 응?
균형을 잘 맞춰야 돼. 기차의 두 레일처럼 기차가 레일 하나만 있으면 못 가잖아요. 양쪽 레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병행해 가야 돼. 여러분들의 능력과 삶이 병행해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내가 고쳐보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지만 나도 나를 못 고쳐. 그래서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면 황폐한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목장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꾼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낙심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